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순절 묵상 17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내신 자의 교훈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벌써 우리가 요한복음 7장에 이르렀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성경이 다 우리에게 중요합니다만 요한복음 6장의 말씀 같은 경우는 주님께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린 산떡이요 또 생명의 양식이요 그리고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오늘 이제 7장을 통해서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티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교훈, 보내신 자의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볼 본문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병자를 치유하시고 나서 안식일에 그것도 병자를 치유했던 그 일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한다. 이와 같은 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는 것이 중요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데 예수님의 모든 지상생활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지금 유대 땅으로 가지 않으신 이유, 예를 들면 지중해가 있으면 유대 땅에 갈릴리 호수가 있었고 요단강을 통해서 그리고 사해가 있는데 예루살렘까지,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주님께서 아직 내려가지 않으신 것이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물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고난받는 종으로, 고난받는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죽으시는 목적을 위해서 오시긴 했지만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으로 가시지 않고 이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던 것이죠. 2절부터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이제 예수님의 형제들이죠.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미로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막절이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신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태양력으로 보면 9월이나 10월 정도 되는 것이죠. 그때 이 초막절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도록.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12제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유대 땅과 갈릴리, 다시 말하면 온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도 있고 보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말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영향력, 다시 말하면 입지를 확장하기 위해서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시오. 왜냐하면 유대는 중심부니까, 이스라엘 사회의 유대가 중심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로 가면, 이 유대로 가면 예수님의 그 영향력은 더 커질 거니까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무쳐 일하는 사람이 없다.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이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사람들을 치유하는 이 일인데, 이 동생들이 이해했던 이 일은 예수님이 생각하는 일과 틀립니다. 여하튼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더 영향력 있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일이죠. 그것을 행하려고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렇게 동생들이 말하는데, 성경의 이 5절이 굉장한, 그때 이 일에 대해서 동생들이 말한 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해석을 하나 붙이는데, 그건 뭐냐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사람들도 안 믿었고 유대인들도 안 믿었고 그러는데, 심지어 갈릴리에서도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하셨던 가나의 혼인잔치의 그 사건을 보았던 사람만이 믿고 다른 사람들은 안 믿는데, 심지어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누구였습니까? 야고보가 있고 요셉이 있고 시몬이 있고 유다가 있고, 나중에는 참 교회사에 굉장한 인물들이 되었죠. 순교했던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이들은 안타깝게 최소한 이때만 해도 불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동생들이 생각하는 게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되는 것이 동생들이 생각하는 최대 관심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상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원하는, 유대가 원하는, 유대 역사가 원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구원자가 되라고 하는 요청처럼 보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간기에 보게 되면 하소몬 왕조도 있었습니다만 마카베 왕조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때로는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유대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등장했었던 사람들은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생들이, 제자들이 보게,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따를 수 있도록 유대로 가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시대적인 풍조로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나와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집결시키는 그 방법으로서는 아주 좋은 방법이긴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지를 않았다는 얘기죠. 이것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초막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잡아 죽이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계속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 우리를 미혹한다, 무리를 미혹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누구일까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 속에는 대제사장, 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사회 전체를 통치하고 있는, 그리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이들을 두려워해서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권세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의 그 권세가 얼마나 컸을까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전을 동화시켰을 때에 그 배경에 관한 말씀을 나눴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장사를 하는 사람들, 환전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은 판권을 팔면서 일종의 매매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정도로 이스라엘 사회에 아주 중요한 자기의 권세를 부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산헤드린도 있었고요. 그리고 바리새인, 그때 당시에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그 반대편에 사두개인들도 있었고요. 물론 에세네파 사람들은 이 세상적인 정치와 종교 사회에 등장하지 않고 쿰란 사해 쪽에서
자기들의 나름대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았다고 했지요. 계속합니다. 14절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십니다. 사실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익숙하게 알 수 있죠.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리고 구약 성경의 율법과 선지서들을 가르치는 것에 익숙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겼다. 놀랍게 여겼다.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는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인데 자기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를 아느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글을 알고 모르고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질문했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이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글을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성전에서 율법을 가르치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이렇게 말했을 때 그 가르침의 내용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독점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를 아느냐 모르느냐 마치 중세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독점하기 위해서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에게 라틴어로 성경을 읽어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독점했었던 일종의 교권주의자들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심지어 학문, 세계, 이스라엘에서 학문의 최고봉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독점하고 싶은 영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신 내용은 구약 성경인데 또 다른 말로 하면 율법과 선지자거든요. 이 율법과 선지자 이 구약 성경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이 그리고 그를 풀어서 설명할 수 있다니 그리고 이해할 수 있다니 그 글은 자기들의 독점 대상인데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져서 그들은 놀라워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교훈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티칭은 그 교훈은 예수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배우는 가르침과 교훈을 받는 것에 있고 하나님에 관해서 지식을 독점하는 데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운다. 하나님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성경에 관한 책을 써서 많은 수입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책은 다 쓰레기와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니까. 단지 돈 버는데 성경을 이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알미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되고 결단하고 같이 사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영원히 같이 있고 싶어야 하는 마음을 말씀하신 것이죠. 17절 이하의 말씀을 또 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해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뜻. 그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그 뜻을 행하려고 하면 사람을 살리려고 하면 안식일에도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예수님 스스로가 만들어서 말하는 것인지, 나사렛 예수가 스스로 만들어서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고,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만이 참되다. 그리고 그 속에는 불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참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만이 의롭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맨 처음 하나님 앞에 의를 나타낸 자,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해하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우리는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보내신 자의 교훈 세 번째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계속하세요.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오늘 이 유대인들의 대답으로 본다면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사실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간파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왜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뭐냐면, 자,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줬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너희에게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율법을 받은 이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율법에서 만약에 안식일에 병 고치는 자를 제한하고 있다고 한다면, 병을 고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병 고치는 사건을 안식일에 일으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데스다 병자를 고치고 나서 유대인들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베데스다 병자의 사건은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습니다. 병자를 치유한 것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안식일 날 세바트에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이 39개조 장로의 유전을 통해서 안식일에 금하고 있는 그러한 항목들 중에 하나인 자리를 들고 가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 병자를 치유한 예수님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종교적 영토를 침범했고, 자기들이 확신하고 있었던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들은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신앙의 영역,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독점하고 있었던 종교적인 영역을 침범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2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러분, 할례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조상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예,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는데 베데스다 병자를 치유했던 그 안식일에 사람을 치유하고 구원했는데, 그 일을 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무슨 얘기입니까? 아이를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 일을 위해서 만약에 그 안식일에 8일째 되는 날이면 그날 할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안식일에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정도로 할례를 받는 것도 안식일에 하는 것이고,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건강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치유함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그것도 안식일에 내가 그 일을
행했다고 해서 나에게 노여워하느냐, 분노하느냐 이 말이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공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사실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의를 제시하시죠. 바른 것, 거룩한 것, 그리고 옳은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참을 수 없으시는 분이 공의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동시에 또 사랑이시니까 우리를 용서하셔야 되고, 그 딜레마를 해결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자신이, 다시 말하면 독생자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공의도 해결하고 사랑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에게 하셨던 이 공의롭게 판단하라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공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죠. 율법. 그런데 율법 안에도 그 안에서도 안식일에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을 용납하고 있는데 너희는 왜 그렇지 못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 마무리는 제가 적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함께 나눴던 보내신 자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첫째, 둘째, 그리고 가능하면 셋째까지.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생명 양식 되신 주님은 오늘 우리 심령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유, 우리 믿음에,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성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새롭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